제 담임 목사 취임식 때 오셔서 설교를 하신 우리 기장 총회장 하셨던 전병근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책을 쓰신 게 이빛 삶 속에 얽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핵심 존경하는 인물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세상을 예리하게 꿰뚫고 나가는 화살촉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동환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창조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하은 박사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아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이 세상 전부의 그런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다 전병근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배운 스승인데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분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교회가 교회 안에만 모르고 신앙을 우리 안에 내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이분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과 괴리된 유리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래서 이분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교단에 따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은사체험, 신비체험.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잖아요. 그거는 그 본인 생각에는 그런 영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 말씀하신 건 성육신적인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적 능력을 무장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성의 온전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한번 보시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썼습니다. 복에 있노라 복에 있노라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23절부터 시작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내어 주는 일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빛이 희생합니다. 촛불을 기억하시면 희생하죠. 소금도 스스로 녹아서 그들과 함께 썩어져야 녹아져야 거기에서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고 온전한 짠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주고 희생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독일의 저명한 헬무트 틸리게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실한 소금이고 충성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빛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소금통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세상에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의 빛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독생자로 마지막 그 보혈의 길을 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감당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소금통에 남지 않고 하늘의 말, 하늘의 여러분 대박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다. 여기 보면 그 원어를 보면 클레이팟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항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다가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여러분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경에 높이 놓아서 모든 곳에 빛을 내야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빛처럼 광나게 빛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운동한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모신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미국 분이라 영어가 되니까 소통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을 제가 라이드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하신 게 있어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정말 이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데 저는 정말 와닿아요. 아무리 작은 빛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어둠이라도 빛이 딱 빛을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에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소금처럼 맛깔나게 빛처럼 광나게 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적어도 한 알갱이의 의미 있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어둠은 어떻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어둠을 여러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패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맛깔나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적어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또 썩는 가운데 소금이 되는 그 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존경하는 분 중에 조현삼이라는 분이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어떤 제목이 재미있어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예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 건물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교회의 간판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광염교회가 맞거든요. 그런데 감자탕이라는 그 광고판이 훨씬 더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뭐라고 감자탕 교회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조현선 목사님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그분들은 그 교회에 철칙을 세운 게 뭐냐? 잔고를 딱 100만 원 남기고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십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는 겁니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금 딱 10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겁니다. 의로운 길에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에 와닿아요. 교회의 사명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썩는 가운데 소금이 된다. 저는 이분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소금처럼 맛깔나게 빛처럼 광나게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은 방법의 문제를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동떨어져 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 죄 많고 그 문제 많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죠. 가서 녹아들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의 어둠 속에 있는 걸 빛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만의 홀로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과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고기가 어디에 삽니까? 물속에 삽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육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그는 평생 물속에 있어도 소금 맛이 안 난다는 거. 자기의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이 더럽고 오염된 곳이라도 자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물고기가 이런 그 소금물이 있는 바닷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모습의 자연의 그런 미물도 그런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뭐 결코 이런 짜지 않잖아요.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배가 존재하는데 결코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군가, 이 아이덴티티나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자신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가를 꼭 철저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이룰 때는 교육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율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끈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을 때 여러분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이성을 가진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 시민으로 존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데 핵심은 뭐냐?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내면의 성품이 중요하다. 그 모습을 여러분 내 안에 가꾸는 거. 적어도 저 사람 보니까 빛이 보여. 저 사람 보니까 소금이 역할을 해.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행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팔복팔복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행함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외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서 올바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바로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부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헬무트 틸케가 이런 말을 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생활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수행할 때 잘하는 거지 소금통 안에만 머무르면 결코 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어도 내 소금통 안에 그냥 보존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소금으로서의 맛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 이 일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이어본다면요.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균이 있어도 여러분 소금은 분명히 죽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번식을 막는 일, 그런 게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방관하고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이 그게 여러분 쓰라리고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미꾸라지를 어렸을 때 많이 잡았습니다. 먹지는 않았는데 잡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많이 잡아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 할머니가 소금을 한 대박 갖고 와가지고 딱 던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미꾸라지에 그냥 난리가 나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나 죽겠네 하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게 해야 오물이 싹 빠지잖아요. 흐레 같은 게 다 빠지잖아요. 바로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때로는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정화된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할 일인 거죠. 그게 바로 이 소금으로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은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소금을 잘 쓴다니까. 똑같이 쓰는데 제가 권사님 말씀 드렸는데 방법을 순서가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1, 2, 3, 4 했던 거를 3, 4, 1, 2로 가면 맛이 안 난대.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들어갈 때 소금을 딱 넣어야 그 맛이 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추어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10년 넘게 여러분 다녔던 송파에 있는 그 추어탕을 매일 같이 먹었거든요. 매일 같이 먹었는데 하루는 갔더니 맛이 이상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갔는데 역시 똑같아. 바로 딱 끊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소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너희 속에 소금을 주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잘 안배된 이 여러분 그 영양 소금 이런 부분에 맛 부패 방지도 해주지만 맛을 맛깔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이런 말이 와닿아요. 90%의 헌신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10%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곧게 서는 짠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의 헌신이 없기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전히 힘든 모습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우리 교회를 사랑의 화목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쓰신다는 거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예들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와닿아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압선 전기와 같다.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220볼트 가는 그 선이나 뭐 몇만 볼트 흐르는 선이나 뭐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규모 사이즈만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잠깐 경험을 해보셨지만 220도 쉽진 않거든요. 짜릿한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만 뭐 이런 볼트는 손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로마 세계를 뒤집고 세계의 기독교를 만든 초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 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이루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너무나 짓밟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버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안타깝고 기도할 부분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보다 여러분 천주교보다 훨씬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적어도 우리가 온전한 이 일을 감당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최선자라고 하는 그 작가가 촛불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한번 앞에 부분 잠깐 나눠드릴게요. 촛불은 단순히 밝음이 아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대에는 밝기로도 으뜸이었지만 어찌 불빛만으로 촛불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온몸을 태우며 불을 밝힌다. 뜨거움을 참으며 울고 있는 듯 눈물처럼 촛농이 흐른다. 한낱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촛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바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박이나 말이라는 그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세상의 본질은 캄캄하다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켜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는 일이죠. 적어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건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 11월 1일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우리 교회 여러분 10주년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를 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명씩 그 사람을 세우는 일, 말씀드렸는데 마대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한 생명을 하나씩 살리다 보니까 4,300명을 살렸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격언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면 온 천하를 구한 것과 같다. 그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등대에 대해서 주의 사랑을 비추는 일. 그래서 짐 엘리어트가 20대 초반에 쓴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유한한 인생, 하나님, 저를 그냥 하나님의 불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20대에 그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일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기꺼이 5명이 목숨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온전함을 이룬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빛과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세상에 침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아한 소금통으로 남아있는 거 원치 않으시고 세속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녹아내려서 그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맡겨진 공동체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속한 공동체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는 고기가 썩는 걸 여러분 보시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을 내가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세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표준을 낮추면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말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을 원하신다는 거죠. 적당히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표준을 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11월 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삶을 통해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야. 정말 소금이야. 정말 저 사람이 있으니까 이곳이 건강해. 저 사람이 있으니까 이곳이 밝아. 그 소리를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예화집 중에 제가 감동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유선 방송에서 있었던 요셉의 드라마,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대에 팔려간 이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는 경무실장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경무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경무실장이라는 근위대장은 가장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같이 생활하니까 뭐 전적으로 그 사람은 왕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 그 주인에게 신임을 얻는데 20대 초반의 애가 신임을 얻어도 지금 말하면 우리 이렇게 큰 대저택의 집사장, 총지배인을 맡게 됩니다.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보면 그의 얼굴이 아주 예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보디발 아내의 눈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저는 놀잇감으로 잘 놀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유혹을 요셉은 과감하게 거절하잖아요. 왜요? 다른 건 다 주인이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돈 대지 마라. 노타치.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지켜가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데서 맞닥뜨린 이 두 사람 얼마나 급한지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옷을 움켜쥔 이 여인에게는 이제 분노가 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면서 이놈의 새끼 난 남편만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가지를 갱강 잘라버리겠다. 왜? 노예니까 여러분. 뭐 절차 밟고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 기억하시지만 그 요셉을 왕의 넓은 신하들에 가는 왕궁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놈 두고 보자. 내 남편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내가 보면서 내 속의 이 부분을 풀려고 생각했는데 입을 부득부득 갈며 있는데 이놈의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그 아내의 말은 안 듣고 요셉을 왕궁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돈 주고 사온 이 히브리 노예 놈의 새끼가 나를 겁탈하려고 달라들어 내가 소리를 쳤더니 그냥 도망을 갔는데 보라고 여기 지금 이 옷이 이게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그 자리에서 단죄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여인이 열을 받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못된 짐승 같은 놈을 왜 살려두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 보디발 아내가 얘기할 때 요셉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 하는 말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에는 단 1%에도 거짓이 없다는 걸 나는 믿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던 거요 얘기하니까 그 보디발이 손을 그냥 참지 못하고 그 아내를 그냥 한 방 날리면서 하는 말. 이 유사스러운 것 같으니 네가 유혹했지. 네가 꼬리친 거지.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요셉의 도덕성은 믿지 않는 사람도 신뢰하고 자기 아내보다 여러분 더 신뢰할 정도로 신임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자식은 못 믿어 그 사람 믿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거든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걸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처럼 맛깔나게 빛처럼 광나게 사는 방법. 바로 보디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압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잘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내가 믿지 않아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고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보디발 집안을 잘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업체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게 저는 신전의식이라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전의식 가지면 적어도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바닷길이고 험한 산골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죠. 바라기는 이번 기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깔나게 소금처럼 빛나게 이런 빛처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